헤이트에 대해서 먼저 했었는데 그 연결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헤이는 처음에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인데, 생명인데 울타리라고도 하고 성벽이라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벽이라는 이게 실제는 부활을 뜻하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그라고 나오는데, 이 하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전달만 받기만 하면 그냥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데, 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 거듭남 자체가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새로 태어났을 때 잔치하듯이 그런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을 맛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접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요거는 생명인데 생명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살아있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하고 그것이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존재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역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결론은 헤이트인데, 헤이트는 생명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 헤이트를 온전히 다 풀로 쓰면은 헤이트입니다. 헤이트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 완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데 이 완성된 측에서 온전케 된 거죠. 예. 온전케 됐는데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리로 생명으로 모든 걸 이렇게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들은 것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역이 되고 소화되고 동화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온 것을 사역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돼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된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온 것이고 그 은혜가 결론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 안에서 확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편에서 가면 이게 hen이에요. 예,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된 거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뭐냐면 진리가 이게 물이 위에물과 아랫물이 다 합쳐졌어요. 위에물이 아랫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서 땅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노아의 방주가 떴잖아요. 그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물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물을 다 이렇게 걷었어요. 걷고 그 땅 위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씨앗이 뿌렸을 때 생명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냐면 우물과 아랫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땅에 있는 그 채소와 나무들을 그 다음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결론은 진리에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땅의 채소와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세드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채워지는데 측정되는 겁니다. 측정이 되는데 측정돼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먼저 구별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측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고요. 보세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측정에 의해서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 편의 것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정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 구별 짓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세드, 즉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은혜고 얘도 은혜지만 이 은혜와 이 은혜는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이 은혜는 우리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의 전체적인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할 때 이 hen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확장의 문제고 이거는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와라는 이 이브라고 하고도 하고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뼈를 통해서 살이 채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에게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 보면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것은 뭐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배필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브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배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담 앞에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준다 그랬어요. 돕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호흡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와라는 것은 뭐냐면 뼈와 살과 그 다음에 아담의 뼈와 살이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것이 이 이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브를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생명을 주다, 또 생명으로 연결되다, 생명의 호흡을 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자체는 뭐냐면 한 면의 죽음을 뜻하지만 연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담을 잠들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잠들었다는 얘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잠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비몽사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비몽사몽이란 말이 잠들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창세기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분은 어쨌든 아담에게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담의 속성이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군대란 말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에 보면은 이걸 현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이란 뜻인데 이 능력이란 뜻은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능력을 가진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라고 얘기할 때 잠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잠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헤이트라는 말을 할 때 헤이트는 보호하다, 성벽,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울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보존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진리나 이런 데서 빗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은 테이트인데 테이트를 할 때 이제 테이트는 이렇게 쓰죠. 테이트는 9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발음은 음가는 T를 발음합니다. 근데 이 테이트라는 말은 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상형 문자로 이제 뱀이라는 거. 원래 이제 뱀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 수레. 수레가 뭐냐면 이렇게 뭐 끄는 거잖아요. 거기 바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렇게 수레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담아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담겨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데 그것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는데 막힌 데서는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흐르겠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도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 마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점유하고 사람 마음 안에 넣어주고 사람에게 채워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돼서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영과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심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어디와?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어떠함이 사람 마음 안에 확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테이트의 실제적인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셨더라 할 때 이제 토부란 단어를 쓰잖아요. 이 토부라는 얘기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기뻐하셨더라 그러거든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빛이 있을 때 깨달을 때 그때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선은 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는 거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부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은 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토부가 여기에서 여기 이제 가운데처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벨이 되는 거예요. 테벨은 뭐예요? 침례를 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을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침례를 얘기를 하는데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은 진리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속에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이런 진리 속에 사람이 담궈질 때 이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속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갖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노아 홍수 때 물을 막 부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태바만 이렇게 떴잖아요. 태바라는 게 태바가 이태바가 아니고 태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태바인데 이 태바가 이 하나님의 물에 의해서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 속에 있다가 그쪽에 이게 딱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게 뭐냐? 그게 노아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을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내는 이유는 뭐냐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수장되고 한 면에는 살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나면 그때 죽음을 끝나고 나서 뭐가 오냐? 그때 이제 태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조성되는 문제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갖는데 여기에 태바 뭐 이렇게도 써요. 알레프라고도 써요. 하나님이 된 거죠. 결론은. 그죠? 완성된 하나님이죠. 의도와 사역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탈이라고 이렇게도 쓰거든요. 요것을 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 그죠? 이게 이슬이란 말을도 뭐냐면 우리를
적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냐면 아직 사람인 그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 그들의 이런 초목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안개만 올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슬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을 때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적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슬을 내는데, 이슬로 계속 새벽에 내리면 사막 쪽의 이슬은요 우리를 완전히 적셔버려요. 적셔버리고 우리를 점유해버린다고요. 가면은 옷이 흠뻑 젖어요.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럼 물을 줄줄 흐를 정도로 했는데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물과 흐름 이런 거, 그것을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이렇게 내려야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어떤 그런 즐거움도 있고 나쁜 환경과 좋은 환경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슬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잠깐 이렇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깨달아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깨달아지는 순간서부터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고, 그 깨달아지고 그렇게 된 것이 지혜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타라라고 그러고 타르라고도 하고 타림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타라도 이렇게도 쓰고 림도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슬이지만 이거는 비라고 하거든요. 비라고 하는데, 비는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내려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고 강하게 나를 이렇게 확 비춰줄 때가 있어요.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에 의해서 확 될 때는 그냥 뭐냐면 그걸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영에 의해서 내가 확 점유돼 가지고 내가 완전히 정복되는 거죠. 완전히 정복이 돼서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영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진리로 만들어지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 여기는 진리죠? 예. 여기는 영이죠? 예, 여기는 지혜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이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호흡한 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진리. 그래서 태림 그러면은 뭐 있지 않더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가 안 됐던 거예요. 어디에? 사람 안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기 전에 그때 이제 두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이제 태림이라는 것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타는 이혼 증서를 얘기하거든요. 이혼 증서라 했는데, 모세가 너희가 악함으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렇게 헤어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뭐냐면요, 사람이 악함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밥만 태워도 그냥 이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여자를 그냥 소유물로 쓰다가 아니면 그냥 버린 거예요. 왜? 다른 여인이 필요하면 그냥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랬다고요.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여인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욕에 의해서 여자들을 정욕으로 썼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성령의 지혜예요. 가타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지혜로 오므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그럴 때 주님을 접촉하잖아요. 영을 접촉하는 거죠. 결론은 영을 접촉하면 내가 생각해서 고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던 것들이 이 가타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영을 접촉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냐,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이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결심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하면 꾀에 빠져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게 있어요. 그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오는데 주님이 나한테 딱 그냥 이렇게 딱 주는 순간 그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뭐냐면 순간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싹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다 알아.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나서서 이걸 막 해야 돼. 근데 주님은 어떤 때는 너는 움직이지 마,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사람의 방법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가만히만 있는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가만히 그게 됐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보세요. 시작이 하나님이면 내용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지어야 돼요. 그게 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나 내용 이거 뭐고 그런 건 집어치우고 자기가 다 해버려. 하고서 딱 그런 거 하나님한테 잘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충성된 이런 그 아들아 이런 말을 들으려면, 아들아 이런 음성을 들으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용도 또 그래야 돼요.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못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양면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라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죠. 우리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실생활에 깨닫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사람과 생활 속에서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깥에 율법만 가지고, 그죠? 율법만 가지고 이 율법으로 행할 수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 걸 사람의 일이라 그래요. 사람의 일. 성경에 사람의 일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의 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시작을 하면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 하나님에게서 온 영에 의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와 계시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는 방면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실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실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실제는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낸 거,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이 이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타라는 말을 이제 어린 양, 그 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덮다. 이게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덮는 거죠. 덮다, 보호하다, 둘러싸다. 그다음에 뭐 목자에게 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을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거든요. 사역을 한다, 뭐를 한다 막 그러면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호흡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많은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이 행위적인 걸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건 바깥의 일이에요. 그 바깥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하게 돼. 근데 하나님의 호흡에서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도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그런 약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덮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따로 이렇게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리려는 게 뭐냐면 변명하고 자기가 잘못이 있을 때 그냥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돼요. 나아가 보면 주님이 우리를 비춰요. 이런 거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비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덮음을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덮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도 용서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막 변명하고 다른 방법을 써내고 다른 어떤 자기가 길을 내려고 깨를 내고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닌 것으로 하려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워져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게 그 방법을 써.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사람은 그런 깨를 쓰지 않아요. 부지런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답이 있으니까 그 호흡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했든 예? 심지어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죠. 그죠? 사탄을 이렇게 쓰는데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진리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사탄 그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우리를 미혹시키잖아요. 유혹하다 그러죠. 그걸 마귀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뭐냐면 계속 야 이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역사할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한데 네가 이렇게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거예요. 능력 있죠. 능력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뭐 번교치는 은사와 뭐 이렇게 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떤 말씀을 해갖고 그냥 막 사람이 막 그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야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갖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래. 그 말씀이 레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떡을 세상에 사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결론은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를 데리고 가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내려 뛰라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고 능력 있는 것을 막 그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내려 뛰어야 되는데 천사가 받쳐줘야 되거든. 막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천사가 널 받쳐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런 이런 미혹들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마귀라고 나오는데 다 사탄이에요. 번역이 그런 거지. 다 사탄. 근데 마지막에 사탄이라는 건데 그때는 뭐냐면 모든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땅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가 나랑 같이 하면 뭐를 해줄게 이러는 거죠. 그런 미혹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빠져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론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이용하려는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사탄이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탈이라고 있어요. 미탈이라 그랬는데 이 미탈도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얘도 이제 이 진리의 실제로 그죠? 이게 진리의 뭐예요? 지혜죠. 지혜예요. 진리의 지혜로 뭐냐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혜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다른 것이 조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런 걸 배우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으로 살아낸 사람의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 탈이라고 했을 때 이 탈은 뭐예요? 아까 이슬이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적셔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적셔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가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적시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테림이 되는 거예요. 테르가 되는 거예요. 그 테르가 되니까 뭐냐면 깨달으니까 진리가 탈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네,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가 지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설명 다 드렸지만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테이트라고 하는데 테이트가 실제로 쓰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테이트 이렇게 써요. 네. 테이트죠? 아까 헤이트하고 그거하고 같잖아요. 자, 헤이트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거고 여기는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진리에서. 왜냐면 그게 그래서 자인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왔고 생명에 의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온 다음에 그쭉 거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서 뭐냐면 이게 수레바퀴라는 게 이렇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서의 네 생물에 나올 때 그 수레바퀴가 나오잖아요. 그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힘차게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것이 될 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될 때 뭐냐면 그게 하나님